네, 오늘은 우리 믿음 성경 공부 5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생각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의 말씀은 인류 역사상 처음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실 뿐 아니라 그의 제자인 베드로까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다 위를 걷는 것입니다. 풍랑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배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 전부 다 배 안에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 안에 있었는데 유일하게 베드로만 주님께 오라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배에서 뛰어내렸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오라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뛰어내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물에 발을 딛는 순간 빠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풍랑 있는 바다 위를 뛰어내렸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그가 걷다가 몇 발짝 걷다가 파도를 보고 그가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전에 나의 믿음이 아무리 강하고 좋았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물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믿음이 아무리 좋았다라고 해도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았던 사람도 시험 들 수 있고요, 실족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큰 믿음도 물에 빠지는 그러한 일을 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 위를 걷던 베드로에게 왜 의심이 왔을까요? 바다로 뛰어들었을 때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고, 걷다가 물에 다시 빠졌을 때는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혔을 때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뛰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몇 발자국 걷다가 또 들어온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야, 저 풍랑이, 저 파도가 나를 덮치면 난 죽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할 때, 야, 주님이 오라고만 하시면 나는 걸을 수 있다라고 했던 것도 생각의 영역이고요, 저 파도가 나를 덮치면 내가 물에 빠지겠다, 죽겠다 하는 것도 똑같은 생각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는 것 혹은 믿음을 빼앗기는 것 모두 다 생각의 영역입니다. 생각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영적 전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지키는 것이다? 생각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향상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지점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의심은 어디서부터 자라나느냐? 의심 역시 우리의 귀에 들리는 데서부터 의심도 동일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뽑혀나가는, 믿음이 파괴되는 그것도 역시 어디냐? 들음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듣느냐라고 하는 거는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들으면 변합니다. 거짓말도요, 자꾸 들으면 변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그 타이밍과
그 위치와 의심이 생기는 위치는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는데 다른 말을 자꾸 들으면, 의심의 말을 들으면 믿음이 꺾여지는 것입니다. 사라집니다. 반대의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수태고지 사건이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8절에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유, 이게 처녀한테 할 소리가 아니죠. 그랬더니 마리아가 바로 34절에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가요, 아무리 어렸어도 그거는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16살이지만 애를 낳는다는 거는 남녀가 결혼을 해야지 애를 낳지, 내가 어떻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에게 분명한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야 애를 낳는다? 남녀가 함께 살아야 애를 낳는다. 그러므로 나는 애를 낳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35절에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라고 36절에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천사가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천사가 증거를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야, 너 그 소문 못 들었냐? 사가랴의 아내,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자식을 못 낳았던 그 할머니가 지금 애를 가졌단다. 이게 누구의 탄생이죠? 침례 요한의 탄생을 천사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한평생 애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그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 뿌리는 그 의식을 할 때 대속죄일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천사를 본 거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요한이라고 해라. 그랬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나도 늙었고, 지금 아브라함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이미 나이 들어서 단산했는데 어떻게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그 증거로 어떻게 합니까? 네가 애를 낳을 때까지 덩어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니, 제사장이 제사 드리러 들어가기 전까지는 야, 나 갔다 올게 말도 잘했는데요,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저 안에서 뭔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 이후에 이 할머니가 아이를 임신한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야, 하나님이 지금 이 생리가 끊어진 여인을 통해서도 애를 가질 수 있게 하다니.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같은 친족인 마리아에게 성령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은 남자와의 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상식이고 지식인 것이죠. 생각입니다. 그런데 생리가 끊어진 여자가 애를 못 갖는다는 것은 이건 역시 상식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생리가 끊어진 여자도 애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마리아의 마음에 뭐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할머니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면 남자를 모르는 처녀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생각의 영역에서 들어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8절에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생각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도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사람을 점령해가는 한 5단계를 지난 주일날 사울의 그 범죄함을 가지고서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사탄이 틈탈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감사함으로 빨리빨리 이걸 해소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틈을 주면 사탄은 바로 공격해 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말하죠. 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너희가 이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될 뿐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들 보러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예, 의심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동기가 사탄의 말을 들으면서 틈을 주니까 하와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나쁜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선한 동기를 의심하게 하는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틈이 생겼을 때 사탄이 들어오는 그 한마디에 믿음이 생기는 그 자리에 의심도 똑같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생각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축구에 11명이 뛰는데요, 멀리 뛰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골문 앞에만 계속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우리 뭐라 그럽니까? 골키퍼라 그럽니다. 예, 문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공에 못 들어가게. 그 사람은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그 사람은 뭐 주력이 좋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순발력은 필요하겠죠. 근데 그 사람은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해서라도 골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지키는 싸움입니다. 지키지 못하면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지킨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우리의 믿음은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한번 들어오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하나님은 틀림이 없어라고 내 마음에 킵할 때 나에게 들어오는 그 믿음이 있다면 뱀의 말처럼 맞아, 그 말도 맞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 의심도 동일하게 믿음의 영역에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확신도 믿음이고요, 의심도 믿음입니다. 그것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늘 말씀합니다. 생각이 중요하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품었어요. 그러면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들어오는 생각을 억셉트 할 수도 있고요, 리젝트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요, 그 생각이 나의 안에서 뭐가 되죠? 디자인 됩니다. 그러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오면 아직 죄는 아니에요.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이 들어왔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들 물러날지어다 선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늘 외웠던
저 말씀처럼 하나님 감사를 나는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그러한 더러운 생각들을 리젝하면, 버려버리면, 쫓아내면 우리에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내가 억셉트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하는 순간 이제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디자인하게 되는 거예요.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은 대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로 나뉜다고요? 그 사람이 무엇을 품고 있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로 사람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제가 꿈의 여자를 보면,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일진이 사나운 겁니다. 그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랑 싸웠습니다. 근데 그날 꿈의 여자를 본 날입니다.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어떤 날은 지갑을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어지간해서 뭐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날도 꿈의 여자를 봤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꿈의 여자 보면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업할 때는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이게 이런 비밀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꿈의 여자를 보면요 제가 야 이거 오늘 교통사고 나겠구나. 그래서 제가 밖에를 안 나갑니다. 다 전화로, 집에서 전화로 지시합니다. 이게 징크스가 몇 번 생기고 나니까요 제가 20-30년을 살면서 이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건 놀랄 일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데, 안수 집사고 장로인데 어디 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고 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신학을 공부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2014년 5월 달쯤 됐습니다. 제가 3월 마지막 주, 4월 첫째 주를 제가 중국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일 보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6월 달부터 제가 중국인 예배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5월 어느 날 새벽 한 4시쯤에 꿈을 꿨는데, 제가 중국에 가서 만났던 우리 그 중국인 여직원들이 꿈에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한 명이 딱 나타났는데 뭐라 그러냐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있냐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오늘 조준민 원장 죽는 날이다. 살면서 이런 꿈은 꿔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얘는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잠깐 깼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이러는 거예요. 어떤 뭐 강사 이름도 알지만 지금도 아주 생생하죠. 또 어느 골목에서 딱 강사를 만났는데 얘도 놀래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어떻게 여기 있냐고. 왜? 그랬더니 오늘 조준민 원장 죽는 날이야. 여러분 소름이 쫙 끼치면서 잠이 깼습니다. 그리고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시간 보니까 4시 반이에요. 교회 예배는 5시 반에 시작하는데 옛날 같으면요 제가 교회를 가기는 어떻게 갑니까? 소파에 앉아가지고 주여 하고 기도나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날은 안 나가는 날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너무 한심한 겁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지금 신학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꿈자리 뒤숭숭하다고 지금 밖을 못 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샤워를 하고요 제가 교회로 갔습니다. 일찍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탄들이 오늘 내가 죽는 날이랍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저 감사하게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죽어도 행복한데 저 사탄들이 나를 장난하는데 뭐 실제로 죽어도 저 행복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가족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요 기도를 하고 이제 예배를 새벽 기도에 마치고 기도도 아주 그냥 간단하게 했습니다. 오늘 죽는 날이라는데 하나님 오늘 죽어도 저 여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다른 집 식구랑 저희 식구랑 같이 파네라에서 식사도 하고, 야 오늘 제가 이런 꿈 얘기를 하고, 오늘 나 죽는단다, 다음에 만나면 기쁨으로 만나자. 그리고 그날을 어떻게 지냈냐면 그냥 평상시처럼 할 일 다 하고, 뭐 차도 당연히 운전했겠죠. 그리고 났는데 여러분, 그 다음날 그날 이제 자면서 하나님 죽어도 좋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제가 사탄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 네가 나를 죽는다고 협박하냐? 그래, 나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나는 여기까지 와 있는 게 행복인데. 그래 하고 딱 끝냈는데 다음날 눈이 떠졌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에게서 아무리 꿈의 여자를 봐도요, 그 꿈이 저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일로 제가 거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니까 뭐 한 30여 년을 넘는 시간을 제가 그 꿈에 붙들려 왔고 그랬는데, 그날 딱 한 번의 일로 내가 그걸 극복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어느 날 꿈에 여자 봤다고 제가 설교 단상에 안 올라오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일 하나로 그거를 처리해 주시는데, 제가 알았어요. 꿈으로 나를 컨트롤하려고 했던 그 존재들. 왜냐하면 제가 한 달 뒤에 중국인 예배를 시작하니까 겁을 주는 거죠. 생각의 뒤에는요, 생각을 조종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냥 예수를 팔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생각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려고 하는 생각인데, 사탄이 주는 생각은 나를 자꾸만 나에게 집중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그 생각을 내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싸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